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요한복음은 마지막입니다.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.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.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.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.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.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.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.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 내 양을 먹여라.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.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.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.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.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.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누워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? 하고 묻던 제자였다.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하고 물었다.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.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.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. 이를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.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안다. 다 같죠?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. 아멘. 네,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지만 낱낱이 기록한다면 사실 그 책에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많은 내용 중에 나름대로 요한이 고르고 골라서 적은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. 21장 분량으로 나름대로 요한이 적었고요. 맨 마지막의 스토리로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적고 있어요. 지난번에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아침을 준비하면서 아침을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 있는데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.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가 빵과 또 생선으로 준비하셨고 따뜻한 숯불 위에서 그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셨어요.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. 식사가 끝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식사 중에 물론 담화를 나누셨겠죠. 이제 만약에 식사 중에 아마 베드로한테 한 질문을 했으면 다 먹지도 못하고 아마 속이 트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식사가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그 끝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초점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. 이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. 바닷가에.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삥 둘러 앉아서 있어요. 숯불 앞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까요? 숯불 앞에 물론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나온 베드로가 좀 제일 추울 것 같아요. 베드로만 젖어 있을 테니까. 다른 제자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. 좀 추위를 느끼고 있는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아마 제일 앞쪽에 많이 앉아 있었겠죠. 숯불 앞에 앉아 있는 그 베드로, 나름대로 따뜻함을 좀 느끼고 추위를 이렇게 좀 이겨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이 생각나야 됩니다. 어떤 장면이에요? 베드로가 이렇게 추워서 그 피워놓은 불 앞에 이렇게 가 있었던 적이 한 번 나와요.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퀴로 이제 잡혀가셨을 때 재판정에 가셔서 안나스나 그 제사장 집에 가 있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다가 그 불 피워놓은 거기 앞에 이렇게 베드로가 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. 그 불 앞에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저만치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을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나름대로 추위를 이기면서 따뜻한 숯불의 그 앞에 앉아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. 그런 장면을 아마 예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. 따라와 있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. 오늘도 동일한 모습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그 따뜻한 불빛, 그 불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딱 그 숯불 앞에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3번을 물어보세요. 요한은 이런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많이 좀 쓴 것 같아요. 오늘 본문이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숫자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숫자가 그냥 단순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라기보다는 뭔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들이었던 거죠. 이전의 본문에서도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런 횟수나 숫자 같은 거에도 어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숯불 앞에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3번을 질문합니다.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질문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어, 슬픈 그 순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쬐고 있었다.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당연히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.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.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.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를 알죠. 하지만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그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. 바꾼 이름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.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. 그 자기의 옛날 이름을 딱 들으면서 당연히 더 옛날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.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
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의 이름이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이고 사역 내내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 숯불 앞에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.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과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르셨겠죠.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너의 그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질문인 거죠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만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물어보신 거죠.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똑같아요. 주님,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첫 번째, 두 번째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,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세 번째도 물어보시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주님, 이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이 더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하면 짜증낼 거죠.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 셋업의 환경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3번 하는데 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헬라 원어상으로 예수님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차이점들이 다른 언어를 갖고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체로 그 단어가 사실 많이 중복이 돼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가페, 필레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말들이 사실 정확하게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, 우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좀 이렇게 섞여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3번이나 물으시니까 사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똑같은 걸 3번을 물었는데 그것도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 그런 3번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. 당연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기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.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장식할지를 보내는 그런 말씀인 거죠. 19절에 바로 연이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.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숯불에 이제 앉아 있다가 같이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또 어떻게 할래라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스쳐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.
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베드로가 뒤를 돌아다 봤다 그러거든요.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는 가운데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.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바로 이제 같이 동행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,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,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뒤따라오는 제자를 보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21절에 있는데,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자기 그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.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손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,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다른 기록상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또 베드로도 죽었는데,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린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나.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런 기록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었는데, 그 뒤에 따라오는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.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,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, 이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? 나를 따르라. 그러면 앞에 목자가 가고 그 뒤에 양들은 묵묵히 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. 뭔가 아직까지도 진짜 온전히 헌신된 제자의 모습인가라는 게 좀 엿볼 수 있는,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좀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네,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떡할지 궁금해하고 막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,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게 무슨 너와 상관이 있느냐,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저희가 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이 뭐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.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뭐 좀 급한 일인데 이거 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. 이 일하고 따라가겠습니다.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.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도 그 제자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제자들,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제자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더 제자라는 생각을 부여해 주시고, 베드로에게 특히, 그리고선 나를 따르라. 다른 데 상관하지 말고 집중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고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,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이 제자의 삶이 이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.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도 주위의 많은 생각에 또 염려나 걱정에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는데,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앞을 보고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하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갈 때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.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전하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.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떠했든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
제자의 모습을 갖고 또 이 비전케 사역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